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읒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읒의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의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랄 희에 바랄 망자를 쓰죠. 바랄 희에 바랄 망, 즉 바라고 바란다는 이 뜻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는 희망,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희망, 또 우린 대림절을 보내고 오늘 성찬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고대하는 희망 등 이렇듯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 공간에 이 희망 한 줌을 움켜쥐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뿐만일까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성경 속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성경 속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품었던 희망에 대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32장 34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곳에서는 남유다 사람들이 바랐던 희망,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행위가 그들이 품었던 희망의 표상이었던 것일까요? 그럼 다시 그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라는 행위를 우리가 복기해 본다면 가나안의 바알 숭배, 아시리아의 성신 숭배, 성전에 세워두었던 남신 바알을 표상하는 물건들과 모신 아세라상,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며 행했던 음행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바랐던 풍요와 쾌락과 다산이라는 그들의 희망에 기인하고 있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실상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에 대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아래 진짜 마음은 그들이 품었던 그 희망에 대한 광적인 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건대 남유다 사람들이 품었던 그 희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방향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붙였던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전 말씀이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시체와 재의 골짜기라는 별칭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시체와 그것을 태운 재들로 가득했다면 그 골짜기의 별칭이 시체와 재의 골짜기가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불태웠던 그 끔찍한 참상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랐던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을 불러일으켰던 희망과는 또 다른 희망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희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에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 것이라 그렇게 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고 자신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멜이 팔고자 했던 밭이 있는 그 아나돗, 그런데 지금 이 아나돗은 조금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정황상 지금 이곳은 바벨론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밭을 뜬금없이 사라뇨.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 시기에 땅을 파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하나멜은 기업의 상속권이 바로 너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자신의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땅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친족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도 그 땅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희년법을 따랐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통해 땅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그로써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가난한 자도 없는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였고 그것이 희년법이었습니다. 하나멜이 말하는 기업의 상속권이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밭을 부득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밭을 산다고 하게 되더라도, 또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멜이 언제든 그 밭을 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통해 보건대 하나멜의 밭을 팔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임박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땅을 팔아 그것을 은으로 바꿔 그 은을 소유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 하나멜이 땅값으로 얻은 은 17세겔은 당시 시세로도 정말 별것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유추해 보건대 이는 기업물을 법을 따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서 어떤 불의한 강탈로부터 땅을 보호하려 했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멜의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밭을 샀던 모습을 보아 자기 친족의 불의한 강탈을 막고자 자신이 밭을 사서 때가 되면 또 하나멜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즉 희년법의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뒤로 하고 예레미야는 밭을 사라는 하나멜의 요청에 그대로 응해 그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써서 토기에 담아 보존합니다.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급박한 시기에 밭을 사라는 하나멜의 요청, 그리고 그의 요청에 응답하는 이 예레미야의 행동, 우리가 보기엔 다소 수수께끼 같은 두 사람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제 15절에서야 드디어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나라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 현실, 이 상황, 사람의 생각과 판단,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또 하나의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풍요와 쾌락과 다산이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희망에 휩싸여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 그리고 여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말하며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았던 거짓 선지자들, 이렇듯 모든 사람의 희망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에 맞서는 참된 희망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이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땅이 강탈당하고 또는 눈물을 머금고 친족에게 기업을 물으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어 희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그런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보시며 선포하셨던 제사장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이 땅을 사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말씀을 통해 희년법이 제대로 작동될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대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봅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도 산타 할아버지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희망, 자기 자신의 소망만을 위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탄절도 그런 거짓된 희망에 저항했던 진실된 희망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한 약육강식의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력으로 잡아먹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 이 성탄의 영광에 가득한 날에 그런 희망을 기대하며 그런 희망을 품으며 살아갑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땅을 팔고 친족이 기꺼이 그 땅을 사주기도 하듯이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어느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희망에 사로잡혀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이 땅에 참된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 우리의 희망의 방향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그 예수님을 말미암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희망에 휩싸여 풍요와 쾌락과 다산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했던 희망이 가득했는지 자신의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 가운데 던졌던 그들의 참혹한 실상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희망에 저항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고 보여주셨던 정말 그 참된 희망을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삶,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며 사랑으로 일으켜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방향이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셨고 어느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의 눈길과 손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어느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우리의 자신의 그런 말과 또한 눈빛과 손을 기꺼이 어느 누군가에 내뻗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이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나라를 가득히 희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정말 참된 그 빛이 뻗어나가면 우리가 가득히 희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 조금만 더 정말 어느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어느 누군가의 또 아픔과 어느 누군가의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보시고 울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인격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육신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온 세상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어느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 손을 뻗고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나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속히 알아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아가는 우리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